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생소한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진입장벽이 높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복음은 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데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복음으로서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출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복음임에 틀림없고 이전의 삶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복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도 복음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에 따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어요. 복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면 광복이 바로 그 복음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그 광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복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의료보험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감기로 병원 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곤 합니다. 보편성이 있고요. 타당성도 있고 이전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차별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복음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임박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일 수 있을까요? 이윽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틀리지도 않았는데 돌이킬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향적으로 돌이켜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너 틀렸어 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임박한 것과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은 사실이니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라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이라고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전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회개가 무엇이죠? 돌이킴입니다. 이런 거예요. 보통 식물은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뻗어 자랍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 하늘을 향해 뻗어 자라던 식물이 땅 쪽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회개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큰 희생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큰 대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회개를 하려 하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세요? 복 받으려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려고 회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회개를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거스르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이 어땠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심지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나니, 진리를 깨닫고 나니 회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됐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내 죄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나니 그 존재를 배웠고 나니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보통 회개에 뒤따르는 현상을 통회자복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엉엉 울부짖으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통회자복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 그 자체가 아니에요. 회개에 뒤따르는 현상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틀렸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그리고 회의, 자괴감, 이것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이것은 회개에 뒤따르는 현상이지 회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통회자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에 뒤따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해 자복에 깊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더욱 추구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죠.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려서 엄마 몰래 100원짜리 동전 하나 훔친 것, 이것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죠. 슬프죠. 이것은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나의 죄악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속속들이 떠오르거든요. 탕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얼마나 모질게 떠났습니까? 배은망덕하게 떠났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붙들고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토설해가며, 아버지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그것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이미 탕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토설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결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수단이 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복 받으려고 헌금을 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 그 유산 받으려고 부모님 앞에서만 살살거리며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회개를 수단 삼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교활한 속내를 감추고 회개조차 수단 삼아서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회개한다면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회개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처절한 통회입니다. 내가 주인 삼아 살았던 이전의 삶에 대한 확고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수단 삼으려는 신앙의 태도에서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깨달아버린, 그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이 이전의 삶을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게 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는 삶,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년 병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말년 병장의 남은 군생활 어떨까요? 물론 여전히 훈련도 받을 겁니다. 불침번도 서야 하고요.
총기 수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년 병장이 새로 나온 보급품 때문에 안달해서야 되겠습니까? 신형 군복이 나왔다고 그 군복 받으려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쓰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구다라는 말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군생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 갈구어서야 되겠습니까? 말년 병장은 이제 돌아갈 일에 사회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가 신경 써야 하는 삶은 사회에서의 삶, 거기서의 생활에 신경을 쓰는 그런 남은 군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겁니다. 그러니 군 생활이 수백 일씩 남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철저하게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당해버린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회개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죠.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우리의 이제까지의 걸어온 족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우리는 회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에 의해 회개당하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 은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삶에 기꺼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진리에 의해 회개당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